여러분 반갑습니다. 첫눈이 많이 오는데, 비가 많이 오는데, 이 드라이브인 워십에 오신 우리 연결고리 가족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객상되어서 걱정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나? 우리 한국 교회가 더 이상 밀리면 안 되는데, 우리 한국 교회가 비대면 예배를 계속 드리면 이제 설 자리가 없어지는데, 코로나로 변장한 악한 원수마귀가 예배를 계속 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데, 성탄의 계절이고 연말이고 또 대림절을 준비하는 그런 절기인데, 할 일이 태산같이 많은데 이 일을 어떡하나 이래저래 걱정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태세행에게 물어보았습니다. 태세행도 나는 잘 모른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뭘 그렇게 걱정을 하니? 우리 연결고리만이 할 수 있는 예배가 있지 않니? 드라이브 인 워십으로.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다른 교회에서 할 수 없는,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이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우리 조상들은 나라를 잃은 일제 식민지 속에서도 예배를 중단한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포탄이 날아가고 떨어지는 6.25 전쟁 중에서도 예배를 중단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 드리는 일을 중단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 리더십들이 몇 주 전에 모여서 기도하며 결정한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중단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 두 번째는, 만약 거리두기가 객상된다고 한다면 드라이브인 워십으로 우리가 예배드리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일을 우리가 중단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소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일을 정말 귀하게,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만 합니다.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중단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혁명적인 사건은 영국의 산업혁명이 아닙니다. 프랑스의 시민혁명이 아닙니다.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강력하고 가장 혁명적인 사건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사건, 성탄의 사건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심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었습니다. 4절입니다. 그 안에,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영생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특징은 빛을 동반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를 믿으면 우리 속에 생명의 역사가, 우리 속에 빛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사람의 얼굴이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집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 무슨 일을 만나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늘 긍정적이고 남을 대접하고 섬기기를 예수님처럼 좋아합니다. 교회에서 섬기는 모습이 다릅니다. 그분이 하는 사역이 다르고 나타나는 열매가 다릅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갑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성탄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노예로, 죄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세상의 유행을 따라 세상이 좋아하는 것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게 전부고, 그게 최고고, 그게 가장 남자다움이고, 그게 멋지고, 그게 행복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을 만나면 어떤 자랑,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합니까? 아, 내 어제 밤새 술을 몇 병을 마셨어. 몇 시까지 내가 마셨어. 1차, 2차, 3차, 4차 어디 가서 돈 어떻게 써서 술 자랑, 돈 쓴 자랑 하지 않아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세상이 좋아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마귀가 시키는 대로 시기하라면 시기하고, 미워하라면 미워하고, 험담하라고 하면 험담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상처 주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마귀의 노예로. 그런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시켜 주시기 위해서 육체로 성탄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에게 돈 좀 없다고 절대로 기죽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차원이 달라요. 권세가 달라요. 위치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안 믿는 사람, 세상 사람들처럼 맨날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걱정하고 염려해서는 아니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건강하지 못하지만, 가진 것 많이 없지만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기뻐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김정혜 권사님의 조직이 총 8명입니다. 큰딸 박슬희 집사님 가정에 아들이 2, 아내 남편 4사람이고, 둘째 딸 박지희 집사 아들이 하나니까 남편 아내 3사람이고, 우리 김정혜 집사는 처녀니까 총 합해서 8명입니다. 이 8명 중에서 믿음이 제일 좋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중보기도를 많이 하고 교회 전도 운동도 많이 하고 교회 일들을 많이 하는 우리 정혜 권사님일까요? 아니면 찬양 인도를 잘하고 반주도 또 잘하는 우리 박지희 집사님일까요? 아니면 설이만 오면 나타나는 우리 설이 집사일까요? 내가 볼 때는 이 8사람 중에 믿음이 제일 좋은 사람은 우리 주한입니다. 우리 주한의 믿음이 최고입니다. 지난주 여러분 보셨죠? 제가 하는 일이 마음에 좀 안 든다고 이 강단의 할머니랑 아주 용감하게 담대하게 올라오셨잖아요. 제가 우리 정혜 권사님하고 친구라서 잘 아는데, 우리 정혜 권사님 사람이 얼마나 착하고 그 마음이 좋은지, 그 이쁜지 몰라요. 그런데 믿음은 별로요. 너무 걱정 근심을 많이 해요. 저를 만날 때마다 목사님, 교회 빚이 많은데 빚은 언제 갚을 거예요? 저를 만나면 빚 걱정을 합니다. 목사님, 코로나 때문에 교회 예배 어떻게 해요? 저를 만나면 늘 예배 걱정을 합니다. 또 목사님, 2021년 또는 권사회장 어떻게 할 거예요? 저만 만나면 권사회장 걱정을 합니다. 또 목사님, 이놈 걱정, 저놈 걱정, 저만 만나면 자식들 걱정입니다. 그런데 우리 조한이는
할머니랑 맨날 교회 오는데 할머니는 저만 만나면 이런 걱정 저런 걱정 염려를 많이 하는데 우리 주한이는 한 번도 교회 걱정 안 해요. 예배 걱정 안 해요. 권사의 걱정 안 해요. 빚 걱정 안 해요. 자식 걱정 안 해요. 내가 주한이에게 걱정 염려 근심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 이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뭔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아십니다. 그래서 주한이는 필요한 것 있으면 달라고 하면 돼요. 안 주면 그저 큰 소리 치면 돼요. 그저 땡깡 부리면 돼요. 그래도 안 주면 울면 정의 하나님이, 지혜 하나님이 다 갖다 줘요. 왜요? 사랑하니까. 왜요? 내 자식이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정의 권사님보다도 못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여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살찌져 십자가 위에서 죽어 주셨어요. 왜? 사랑하니까, 자식이니까. 여러분, 독생자 예수를 주신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살찌져 피 흘려 주신 분이 무엇이 아까워서 우리에게 뭘 못 주시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보통 자녀가 아니에요. 왕의 자녀예요. 만왕의 왕,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우리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누리면서 이 땅에서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멋진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기억하실 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악한 원수 사탄을 물리치는 권세가 있음을 알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깨끗하게 나으리라. 여러분, 이런 놀라운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믿으세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는 권세를 사용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셨어요. 사용하십시오. 그래서 마귀 사탄에게 명령하십시오. 나를 괴롭히는 악한 원수마귀 질병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나가라. 질병의 원수마귀야, 나가라. 나에게 미움을 주고 나에게 험담을 주고 시기 질투를 주는 악한 원수마귀야, 물러가라. 명령해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악한 원수마귀가 물러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오후 3시 연결고리에서 하는 드라이브인 기도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극동방송을 틀고 우리 연결고리 교회로 들어오고 있는데, 교회 앞에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전병이 된 거지를 만나게 됩니다. 이 거지가 베드로를 보다 말자 한 푼 주십시오 부탁을 합니다. 베드로가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안전병에게 걸어가서 나에게 돈 없어, 나에게 돈 없지만 나에게 있는 것 너에게 준다. 나에게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주노니 예수 이름으로 맹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손을 잡고 잡아 일으키니 안전뱅이가 쭉 달려 올라와서 걷고 뛰고 찬양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촌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무당들이 구슬하는 것, 무당들이 구슬하면 꼭 우리 집 산에 있는 대나무를 꺾어다가 구슬합니다. 우리 집 밖에 동네에서 대나무가 없었어요. 그 무당들이 대나무 짝대기를 꽂아놓고 이파리 가지를 들고 흔들어 제낍니다. 여러분, 점쟁이도 대나무 짝대기 흔드는 그 무당도 신기가 있어서 점을 치고 귀신의 능력으로요, 그 짝대기를 흔들면서 그 짝두 나리의 맨발로 돌아다니는데 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권세가 없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에게 마귀를 대적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이 권세를 사용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육체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찬송가 646장에 보면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행복할 수 있다면 나는 그 길을 택하고 싶어. 뭘 찬송을 찾습니까? 성미 급하게. 참고로 찬송은 645장밖에 없어요. 하루를 살아도 행복할 수 있다면 난 그 길을 택하고 싶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 심선실 권사님의 딸 베리가 결혼을 한다 그래요. 우리 유미림 권사님 아들 동규가 결혼을 한다 그럽니다. 이 두 사람이 부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 다른 사람하고 그저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왜 결혼합니까? 저에게 찾아왔을 때 왜 결혼하니?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더 행복해야 돼 이야기해 줬어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직장에 다니고 행복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돈을 벌어요. 행복하기 위해서 교회 다녀요. 행복하기 위해서 사역해요. 행복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겁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직분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 와서 행복하지 못하면, 행복하게 교회 생활하지 못하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하고 제일 어리석고 제일 미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 일하러 오지 말고 행복하기 위해서 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컨셉은 행복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행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 하루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데 사람들은 왜 이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행복하고 싶은데, 행복을 원하는데, 행복을 바라는데 왜 무엇 때문에 행복을 그 멀게만 지게 되나요? 그것은 우리와 행복 사이에 넘지 못할 담을 쌓아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스카 와일드의 욕심장이 거인이라고 하는 동화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름다운 정원을 가진 거인이 있습니다. 정원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예쁜 꽃들이 여기저기 올긋불긋 참 많이 있습니다. 나무들이 이런저런 종류의 나무들이 있고요, 아름다운 새들이 날아와서 노래를 합니다. 그저 어린 아이들이 와서 깔깔거리며 웃음꽃을 피우며 뛰어놀고 있습니다. 천국입니다. 천국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거인은 아이들에게 소리칩니다. 이놈들아, 이 정원은 내 거야.
여기서 놀면 안 돼. 물러가. 물러가. 다시는 오지 마. 아이들이 거인을 보고 겁이 나서 설금설금 다 도망을 갔습니다. 아이들이 귀찮고 시끄럽다고 아이들이 오지 못하게 높은 담을 쌓습니다. 철망을 돌립니다. 겨울이 왔어요. 나무잎이 다 떨어지고 꽃들도 사라지고 풀 한 폭이 나지 아니하고 새들도 찾아오지 아니하는 앙상한 겨울이 되었습니다. 너무 외롭고 고독하고 괴롭습니다. 그이는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높은 담을 쌓았지만 자기만 소유하기 위해서 높은 담을 쌓고 내 거야 좋다고 했지만 마음이 너무 허전해요. 행복이 없어요. 언해피합니다. 그래서 다시 담을 다 부숴버리고 헐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이웃 사람들에게 나누기 시작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찾아와서 뛰어놀고 깔깔거리며 그저 웃음꽃이 피습니다. 꽃들이 만발합니다. 새들이 찾아와서 노래합니다. 다시 행복이 찾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행복을 원함에도 불구하고 행복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높은 담장을 쌓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위선의 담, 교만의 담, 고집의 담, 욕심의 담, 불신, 불순종의 담, 험담의 담, 죄악의 담을 쌓고 살아갑니다. 나이가 적은 사람보다도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담을, 더 높은 담을 쌓고 살아갑니다. 이 담을 허물어야 합니다. 서로의 담을 허물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높이 쌓여져 있는 이 담을 허물어야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행복하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유를 하나님에 대하여 높은 담을 쌓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멀어졌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약의 백성들에게 행복하라고 율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 백성들은 율법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멀리 했습니다. 그래서 행복의 그 율법이 심판의 율법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법의 목적이 뭐죠? 법은 좋은 겁니다. 국민들을 보호하고 생명을 주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법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은 좋은 것, 편한 거예요. 법을 지키면 우리가 안전하고 우리가 행복합니다. 그런데 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상황은 180도 달라집니다. 법은 심판합니다. 교통법을 어기지 말라고 했는데 어기면 어떻게 되죠? 벌금이 나가요.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했는데 죽이면 살인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도둑질 하지 말라 했는데 남의 것을 훔치면 절도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담을 쌓는 사람들에게는 율법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지었습니다. 죄 없는 사람, 율법을 어기지 아니한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너, 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싫어요. 하나님의 말이 들어오지 않아요.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 되었다.
인간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높은 담장을 쌓으면서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 된 겁니다. 멸망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셨어요. 불쌍히 여기셔서요, 멸망의 심판을 받고 망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셨어요. 그래서 하신 것이 바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저주를 담당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친히 육체의 몸으로 우리 대신 담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육체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 우리가 받아야 할 멸시의 가시관을 친히 쓰시고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이 우리 인간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셨어요. 지금 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못 박히고 피 묻은 손으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전에 저는 제 어머님 살아계실 때 어머님의 손을 만져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의 손은 여자의 손이 사람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마디가 굵고 거실거실 나무 껍데기 같은 손. 저는 어머니의 그 손을 잡고 한참 운 적이 있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파서, 너무 죄송해서, 부려자라서 너무 고마워서 어머님의 손을 잡고 하염없이 울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의 손이고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신 헌신의 손입니다. 새벽마다 밤낮 교회에 나가서 눈물로 기도하셨던 기도의 손입니다. 부모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는 그런 손입니다. 여러분, 우리 찬송가 647장에도 있죠. 이 세상의 부모 마음 다 같은 마음, 아들 딸이 잘 되라고 행복하라고. 부모는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원해요. 행복하기를 원해서 고생합니다. 여러분, 부모님 잘 섬겨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의 피 묻은 손은 우리 어머니의 손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의 손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까? 사랑하니까 행복하라고. 하나님이 왜 이 세상을 만들으셨습니까? 우리에게 주시려고. 왜? 우리를 사랑하니까, 우리가 자녀니까, 우리가 행복하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담을 허물고 우리에게 육체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생명 주시기 위하여, 행복하게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멋지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